예, 다 오셨으니까 이제 공부 시작하죠.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의 끝날에 조상들의 소망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왕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은 주님의 교회가 주의 상에 함께 모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예비하며 또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함께 듣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경영을 밝히 알고 그 역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기운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교환을 한꺼번에 다 공부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몇 번에 나눠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중심 내용은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다. 이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맨 위에 있는 문단에 있는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구원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정의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총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 이스라엘을 신약의 그리스도의 교회로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구원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증거한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2000년 교회에서 신앙 고백서가 교회를 이제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런 구분과 정의는 교회라는 개념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형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모여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인 곳.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모인 곳. 이제 그런 모든 공동체를 이제 무형교회 이렇게 설명을 했고, 유형교회는 그러면은 이 역사상에 나타난 교회, 이런 교회는 허물이 있는 교회이죠. 무형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백성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허점들이 없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는 역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교회는 여전히 교회를 보면은 이런저런 허점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 우리 자신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교회사도 그렇게 발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에 나타난 교회는 이런저런 허점들이 있고, 그러나 그러면 이 역사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 하늘의 본질, 그 본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완전한 교회인데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완전한 교회가 있고,
그 완전한 교회를 비추는 것이 뭐냐? 역사에 나타난 교회다. 그렇게 해서 하늘의 완전한 교회와 역사에 나타난 교회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유형교회, 무형교회,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런데 여전히 교회도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소위 말하면 이런 표현이 가능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라지도 있는 식이에요. 성경 비유로 하다면은 가라지도 있는 식입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버렸기 때문에 가라지도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 가라지, 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의미로 역사에 나타난, 현상에 나타난 교회는 여전히 유한하고 온전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하는 교회에 대한 완전성에 대한 개념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여전히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 하는 말은 또 어떤 경우는 성경에서 교회가 완전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을 때 교회가 완전한 공동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때는 교회가 완전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교회가 여전히 이런저런 허물과 허점들이 있고 발전하고 있죠. 그랬을 때는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않다 그런 개념보다는 아직 역사는 진행되고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아서 역사는 발전되고 있거든요. 주님 오시면 이 나라가 완성될 것이에요. 온전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교회는 여전히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온전하지 않다 그런 말이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피조물이 모여 있으니까, 죄인이 모여 있으니까 불완전하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 고백서가 교회를 정의할 때 이렇게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정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정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교회를 정의한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제 교회를 정의한다 했을 때, 그러면은 성경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다 했을 때,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냐 했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통치했죠. 근데 그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도 있고 신약의 하나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항상 자기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 하나님 직접 역사에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시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셔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모세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가나안 땅의 하나님 나라, 모세의 나라, 그 나라가 구약의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죠.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을 언급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그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는 분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하시는데, 누가 통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구약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했죠. 왜냐하면 그 구원은 조상들의 약속을, 그 나라는 조상들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이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를 통해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면은 그들은 모세에게 속한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여기서 믿으랍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여전히 애굽 땅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는 여호와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OX로. 잠깐만요. 아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이 하나님을 믿어도, 그가 모세를 따라서 모세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와 네 후손에게 땅과 후손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430년이 지나면은 내가 내 백성을 여기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외에는, 성경 하나님은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역사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언약하시고 역사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역사에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역사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자기 백성과 어떤 언약 관계를 맺으셨는가,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저 하늘에 있는 존재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개념은 성경 개념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설교를 듣는 것은 마음의 감동을 받으라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으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통해서 역사에서 행하신 이원의 구원의 큰 일을 알고 그 역사에 동행하고 그 역사에 참여하고 그 역사의 목표가 어딘지를 밝히 알고 그 역사에 경영하는 것, 역사를 경영하는 것, 그런 역사의식을 길러내는 것이지, 역사의식을 갖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교회가 목사를 통해서 교회에 설교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사의 음성을,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려고 그래요. 나한테 무슨 깨달음이 있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검증하고 그런 식으로 설교를 듣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의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행하신 이 구원의 일에 교회가 함께 동행하고 참여하는 것.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무엇이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그래서 유월절 양고기와 피로 문 임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은, 양고기를 먹고 피를 바르지 않으면은 나는 애굽 땅에 있을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길랍니다 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것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의 장자를 삼킬 것이에요. 마음의 결단이 아니라, 마음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다. 구원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셨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장자 백성이다. 그런 의미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의 장자 백성, 제사장 나라 삼으셨거든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 있죠.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은, 그렇게 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 직무를 다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만국 중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처럼 모세의 통치를 받는 것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그의 종 모세를, 하나님의 종 모세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모세 말을 듣지 않겠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 중보자로 세우셨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끝날의 구원도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다윗에게서 완성되었는데 그 나라가 범죄해서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멸망치 아니할 나라를 세워주리라.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나라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왕이 아니라 순종하는 왕을 세워주리라. 왜?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나라가 멸망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죄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었거든요. 왕들의 범죄입니다. 왕들의 넘어짐입니다. 나라는 왕의 나라지 백성의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범죄했거든요. 다윗의 후손왕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실 때, 종말의 구원을 말씀하실 때 이처럼 새로운 다윗 왕을 보내주리라. 새로운 다윗 왕을 보내주리라. 이 새로운 다윗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주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종말의 구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나라를 이제 교회가 유업으로 상속받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 예수님 본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본입니다. 왕으로서 본이다. 그가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승리하신 왕으로서 지금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 승리하신 왕의 백성이 되는 것, 승리하신 왕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래서 직접적으로 구약에서는 구약교회, 신약교회 하는데 구약교회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를 않습니다. 물론 한번 쓰기는 하는데 그럴 때는 광야교회라는 말을 한번 쓰기는 해요. 그랬을 때는 그 교회를 직접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백성들의 총회 하는 개념이 교회의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은 실은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백성,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교회라고 하지,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직접 교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이거 사도행전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나라, 그 나라를 성경에서는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확한 명칭은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은 구약 광야교회는 무엇이냐? 구약 광야,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교회는 여호와의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12아들로 출생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야곱의 그 12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내가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하리라, 너희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야곱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구약의 교회는 여호와의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역사상의 맨 위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을 신약의 그리스도의 교회로 완성했다. 이건 역사 발전을 설명한 것이고, 교회를 나누면은, 역사적으로 나누면은 여호와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구약 여호와의 이스라엘, 2번 신약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 나라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구원이냐 아니면 개인 구원이냐, 그 말씀을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사는 개인이 믿어서 천국 간다 하는 개념이 교회사가 가지고 있는 구원 개념입니다. 모든 이방인들도 나 개인이 어떤 신을 믿어서 그 신의 완전함에 이르러 가는 것, 그 신의 의지에 도달하는 것, 개인이 믿어서 그 신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믿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가, 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이스라엘이, 애굽의 야곱의 후손들이, 자, 애굽에 있는 야곱의 후손들이, 그들이 개인이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가, 개인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나라 백성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나라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서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이고, 그것이 그들이 모세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종들의 통치를 받지 않고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길은 모세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모세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모세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랍니다 하고 애굽에 머물러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은 그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로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바로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따라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그 역사에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의 나라, 다윗의 나라,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으로 통치하는 나라, 다윗을 칼을 통해서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을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설립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다윗에게서 완성되었죠. 그러니 모세와 다윗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여전히 신약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셨죠. 예수께서는 멸망해버린 다윗의 후손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왕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의 구주를 세우셨습니다. 사도들이 이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주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아들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의 구주로 높이셨습니다. 누가복음 개념으로 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의 구주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개념으로 한다면 이제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천하 만민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 주님을 사도들이 세상에 증거합니다.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세운 교회,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의 교회, 유대인, 이방인이, 천하 만민이 유대인의 구주를 천하 만민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의 통치를 받으며 그리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펼치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경륜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신다는 말도 구약 역사와 대비된 개념입니다. 구약 역사와 대비된 개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의 다윗 보좌에서 통치했지요.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권을 가진 아들이십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오르셨다는 말은 가나안 땅과 대비된 하늘의 나라, 그건 우주적인 통치권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은 그의 발등상, 그런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신다, 그 말은 예수님의 우주적인 통치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왜 우주적인 통치권이 가능한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정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가진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그의 통치를 하늘 보좌의 통치, 하늘의 통치로 그렇게 막 설명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도,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바로 그런 개념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즉 하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니까. 아버지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이루는 것이에요. 왜? 아들은 상속자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가? 아니죠. 아들이 통치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통치하니까 하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왜? 그는 상속자요, 장자이니까. 그런 언어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하늘의 통치로 설명하고 하늘 보좌의 통치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 있는 통치를 교회가 맡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통치하십니까? 주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가 가진 권위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의미를 사도들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해서 세운 교회,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 때는 사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은, 사도의 증거를 받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의 증거를 거절하는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사도께서 어떻게 정죄하셨는지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정권을 가진 대리자로서 지금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은, 그러면은 다시는 애굽의 질병이 들지 않도록 그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죠. 왜냐하면은 이제는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애굽의 질병이 그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설립된 이 천국의 사도로서, 이 천국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도들이 세상에, 지금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도 주님의 권세로 병자들을 치료하고, 그 엄만 원자도 낫고, 그리고 수천만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왜? 그가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증인으로서 지금 사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회에 들어가자면, 요한일서를 말하면은 사도회에 들어가면은 생명을 얻지만은 사도회를 떠나면은 그러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교회이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사도를 떠난 자들은 적그리스도요, 사도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보내셔서 사도를 통해서 그의 교회를 지금 설립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은 사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사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의 교회가 유업으로 상속받았지요. 사도적 권위로, 사도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사도의 은사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사도적 은사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교훈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죠. 그런 의미로 교회의 통치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통치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복음을 선포해서 복음을 믿는 자들을 주님의 교회로 받아들여서, 세례해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포한 복음에 믿는 백성들이 아멘하고 들어오면은 교회가 세례해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해내고,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합니다. 그러니 구원은 교회가 주고, 구원은 심판도 교회가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아멘하면은 그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교회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으면은 그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저주되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교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회중, 모세의 통치, 그리고 다윗의 통치, 그래서 사도시대 때도 이스라엘 공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공회를 떠나면, 왜? 이스라엘 공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국 위에 세우거든요. 공회에서 정대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정대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회에서 정대되면 그건 구원이 없어요. 그처럼 주님의 교회 통치를 받아야 그리고 주님의 교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그 구원, 개인의 운명의 변화 이쪽으로 구원을 설명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까? 모세의 통치를 받고 다윗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도의 통치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 모세를 떠나서 구원이 없는 것처럼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구원을 주고 교회가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적 은사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무자들을 세워서 특별히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치는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목사의 가르침에 아멘하지 않냐고는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의 회, 교회, 노회, 목사의 회를 떠나서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회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입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출교하는 그 모든 일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개념입니다. 구원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인 개념입니다. 나도 예수를 믿는데요. 맞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구원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그런 구원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구원,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 세례를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어떻게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당의 치리와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성경은 개인이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구원 개념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길은 딱 두 가지 반입니다. 죽든지 아니면은 이명을 받든지, 그 외에는 교회를 떠나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가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국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니까요. 그럼 누가 교회인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인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모세와 다윗의 통치를 받는 것이, 모세와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고 애굽에 남아있으면 그는 아브라함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 영, 한 몸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는 언약의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자, 오늘은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가, 이 큰 틀을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자, 없으면 나누들은 유인물을 여러 번 읽어오시고 또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평안하십시오.